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이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데 또 믿을 만한 근거도 없는데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약하고 아파서 믿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의지해야만 그나마 안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가족이 교회에 나가는 것에 조금이라도 열심을 내면 금방 이 광신도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라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들을 종교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업을 종교로 택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사나 정치는 점쟁이나 무당이나 별별 다를 게 없습니다. 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들을 끌어들여서 마음이 약하거나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속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대화를 받아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면 그만하고 이야기를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영업하려고 그러네?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전도하기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불신자들은 걸핏하면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더 합니다. 돈을 남보다 많이 벌고 더 잘 벌고 더 쉽게 벌면 꼭 그것으로 위세를 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들먹거리는 거 참 봐주기 쉽지 않은데 제가 왜들 그러나 하고 봤더니 이 보상심리가 있나 봐요. 이제 살만하니까 그 쥐꼬리만한 그 권력이라도 행사해서 우쭐을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봐주기 힘들어도 이 돈이 왼수라 어쩔 수 없이 굽히고 들어가죠. 그러다가 정말 하다 참기 힘들면 있는 놈들이 더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반만 잘못해도 꼭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조금만 눈에 거슬리고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불신자들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본능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주신 본능인 것 같아요. 그 성도는 매사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한 말 두 말 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인들 좋아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본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말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세상에 전하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세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한두 마디로 됩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요즘 그 온갖 이야기가 뉴스의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 뉴스가 제목 장사를 하느라고 아주 자극적이고 과장을 해서 궁금증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게 딱 누르면 아무 얘기도 하냐. 진짜.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거 다 쓰레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른 곳에서는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이 말쟁이들이 온갖 말을 하는 것은 다 쓰레기고 뉴스를 무슨 계시처럼 받아들여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다 상황을 봐서 말해야 됩니다. 막 했다가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좀 5가지 정도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런 불신자들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게 쉽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이게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꾸짖고 책망할 것이다.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이 땅이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 곁으로 가신답니다. 그럼 이 땅에 성령이 오시죠? 그럼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누가 이제 의를 말합니까? 이게 정이고 이게 불이야. 누가 얘기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죽어.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성령이 온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아버지 곁으로 가셔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에 우리가 힘입어서 이게 정의다, 이게 올바른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누가 막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아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 권력자들을 다 심판하셨다. 오직 이 땅을 다스리는 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책망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우리한테 있는 권세예요. 우리가 그들이 말쟁이라고 얘기해도 상황을 잘 봐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권세를 이 세상에 쓰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성령이 주시는 권세인데 이 성령의 권세를 쓰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은 단순히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대하여 죄를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의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 내가 심판받을 짓을 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그걸 얘기하고 책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도구가 나니까 나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거룩한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닭이 꼭 끼어오니까 아주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런 천하의 겁쟁이이자 비겁자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장에 잡혀요. 당장에. 그래서 협박합니다.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를 하면 내가 죽이겠다.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작 그러지? 전에는 못했어요. 그렇게 3번 부인했습니다. 어느 분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뒤로 2번 더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헤롯 왕이 직접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내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해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문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여기 잠자리 옆에서는 2명이 같이 쇠사슬을 맨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움직이면 쇠사슬이 같이 움직이니까 양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간수들이 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내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내일 반드시 죽이겠다.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꿈인가 환상인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죽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네. 헤롯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미 야고보는 죽였어.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바로 그 밑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아부를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다 아부하는 거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아마 뭐라 그러죠? 종기 같은 거에 단박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렇게 성경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용기를 좀 내라. 용기를. 버려야 될 거 버려. 네가 변해야지 이 세상에 네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네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책망할 거 아니냐. 네가 먼저 변하자. 버려야 될 것 버리고 고쳐야 될 것 고치고 끊어야 될 것 끊어버려.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뭘 주신다고요? 용기를 주신다고. 용기를.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 용기를 붙잡아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가 그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성령이 변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먼저 나한테 거룩한 용기를 주실 때 내가 변하자.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강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성도를 한 번, 두 번 때에 맞게 쓰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무리 뛰어나고 믿음이 굳고 심성이 훌륭한 사람도 오랫동안 계속 쓰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이 변화된 사람이 딱 때에 맞게 한두 번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는지 압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노아, 모세, 여호수아, 삼손, 다윗, 솔로몬, 이사야, 다니엘, 호세아, 요나. 이 사람들은 계속 쓰임받지 않았어요. 한 번 정확하게 쓰임받습니다. 다 그 앞에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 다 붙어 있죠.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딱 때가 되어서 적절하게 쓰이다가 그 다음엔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잡혀서 칼로 죽었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왜 베드로는 옥에서 끄집어내시죠? 잘 몰라요. 근데 그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 모든 성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놀랍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여기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야고보가 죽어서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모든 성도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쓰셨어요. 비록 죽었지만 영을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잠시 자는 거지. 근데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형제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요한의 행동은 나온 게 없습니다. 요한이 쓴 게 다 중요한 책들이거든요. 근데 요한이 뭐 했다? 안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요한은 왜 안 죽었을까? 그의 행적은 왜 안 나왔을까?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막 간구하니까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한두 번 쓰이시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왕년의 내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왕년의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왕년의 내가 그만하시는 순간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강렬하게 쓰신 다음에 성령이 시키시는 게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는 성령이 주시는 온전한 성품으로 세상을 살자. 이제는 특별한 능력으로 세상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성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생겼지. 성령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착하고 충성되게 온화하고 겸손하게 악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약한 자들 돌봐주면서 평생 성령이 주시는 그 성품으로 살아라. 여러분, 안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대차게 한번 왕 노릇했습니다.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죠. 목욕하고 있는 것을 저 왕궁 높이에서 봤어요. 불러서 하룻밤을 잡니다. 나중에 그게 걸릴까봐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갖고 군대를 빼요. 혼자 싸우다가 죽습니다. 성령이 때에 맞게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시켜줬더니 어느 순간 자기가 왕이 된 줄 알고 대책에 한번 왕노릇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아시죠?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 죽입니다. 서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걸 보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중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왜요? 왕노릇 대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착하고 온전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들 돌봐주면서 입에 험한 말 담지 않고 그러면서 빛으로 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 불신자들의 세상을 우리 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섞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분명히 미워할 텐데 나를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그럴 텐데 너 힘으로 못 산다.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몇 시간 동안 그 사람과 같이 일할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공감력이 별로 없어. 아니 그런 일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 그럴 수 있죠. 뭐지? 왜 공감력이 안 되는 거야? 그 되게 무뚝뚝하더라고요. 1시간, 2시간 같이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하려고 그래. 건들지 말라 이런 식이야. 그런 사람인가 봤는데 사장 앞에서는 입안에 혀처럼 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고.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구는지 저거 뭐지? 이게 뭡니까? 처세술. 이게 처세술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나를 맨날 미워하는데 세상이 나를 맨날
맨날 얕보고 비웃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 성령이 없으면 내가 무슨 수로 거기서 살아나고 견딥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처세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날 대하면 못 살지.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누가 있어야 삽니까? 성령이 있어야 죄에 대하여, 정의,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성령이 없으면 나를 그렇게 쥐어짜는 세상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처세술을 합니다. 그래서 술 먹게 되고, 그래서 어울리다가 엄한 짓도 하고. 왜? 처세술. 날 너무 미워하지 마. 나도 보통 사람이야. 나도 위안받으려고 교회 가는 거지 별다른 의미 없어. 나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나 너무 그렇게 쪼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처세술. 성령이 있어야 견딜 수 있고, 견디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책망한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예, 올 1년 내가 변해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주 강렬합니다. 그거 아주. 그리고 착하게, 온유하게 성령의 성품으로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